3월 6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제3장.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여러분, 깊이 뿌리 내린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마음속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그 깊음 속에서 탄생할 귀한 열매 한 알을 오늘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을 보시면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쪽 손이 말라있는, 즉 한쪽 손이 마비된 사람을 보시게 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칠 리가 없겠지요. 네, 결론적으로는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회당엔 예수님을 반가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어떠한 노동도 하면 안 된다는 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고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를 잡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들의 음모를 아셨습니다. 3절과 4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한가운데로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런데 이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4절에 보시면 잠잠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안식일법이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법은 하나님의 뜻보다 높았고 그들의 마음엔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습니다. 이들의 마음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완악함입니다. 예수님은 이 완악함을 보시고 탄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은
사랑이 기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일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큰 질문을 던지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모든 일을 나의 사랑으로 하고 있니? 누가복음 10장에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겼던 자는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사랑을 기초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법과 나의 법이 충돌하고 있는 영역이 있는지요? 그렇다면 과감하게 우리의 스타일을 버리고 사랑을 반석 삼아 튼튼히 기초를 다지고 또 다져 주님의 스타일로 변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신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사랑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 쪽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사방에서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앞서 회당에 있던 종교 지도자급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좋아하진 않았지만 군중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대와 예루살렘, 이두메와 두로, 시돈 등 수많은 곳에서 예수님을 보려고 자그마한 갈릴리 바닷가로 모여왔습니다. 이들은 왜 예수님께 왔을까요? 10절을 보시면 병 고침을 받으려고 예수님께 나아왔던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9절 보시면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밀고 또 밀고 그러다 보니 혼잡해져서 안 되겠다 싶어 작은 배를 제자들에게 준비하도록 명령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사람이 놓쳐선 안 될 가장 중요한 기회는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어진 수많은 기회들을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정되지요. 기회들을 적절히 잘 활용한 사람은 좋은 결과를 얻게 되지만 좋은 기회가 생겨도 그것을 번번이 놓치는 사람은 후회만 남을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는 말씀처럼 다른 것은 좀 미루더라도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만날 기회는 놓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주님 잠깐만요. 공부해서 좋은 대학부터 먼저 가고요. 주님 잠깐만요. 취업부터 하고요. 주님 잠깐만요. 결혼해야 해서 데이트하는 거에 집중 좀 하고요. 주님 잠깐만요. 아이가 태어나서 기도할 시간이 없으니 다 키우고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주님을 만나는 기회를 가장 뒤로 두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의 삶을 점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말씀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본문은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님의 선택받은 제자라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전적인 선택으로 우리가 부름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12제자는 그리 특별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학문과는 거리가 먼 어부들, 또 유대인들로부터 멸시의 대상이었던 세관들도 있고, 한마디로 삶의 무게를 평범하게 견뎌가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12제자로 선택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떤 특별함이 있어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재능으로 제자로 불러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저 주님의 기쁘신 뜻, 전적인 주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왜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14, 15절을 보시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나오는데요. 첫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두 번째, 복음 전도를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 귀신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심이러라. 즉,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신 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거저 받았지만 그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은혜 받은 것에 멈추지 말고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님께서는 크고 능력이 많으셔서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신 분임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기적, 그리고 전적으로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신 그 은혜의 바탕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주님 따라 오늘 또 사랑으로 일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한 큰 사랑을 느끼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오늘도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할 제목은 첫 번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잠잠케 되고 사라지게 하시고 환자들과 가족들을 위로하시며 하나님의 평강이 이 나라와 울산과 동구 지역 가운데 충만하게 하소서. 두 번째,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로 지역과 열방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의 가정과 모든 일상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소서. 세 번째, 인터넷 가정 예배를 통해 가정 예배가 회복되고 자녀들의 신앙 교육이 가정 가운데 정착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신앙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계기가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